목사 모실 때 큰 격려와 따뜻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그리고 23주년 창립 기념을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박 목사님, 박효선 목사님 교회 또 코너스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 상에게를 인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든지 못 아시든지 우리 남침내 교단 한인총회 800개, 850개 교회가 있지만 굉장히 우리 박효선 목사님 주목받는 목사님이십니다. 아멘. 딱 한 분밖에 안 하시네요. 네, 주목받고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한어와 영어 또 모든 목회 코너스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또 부흥과 성장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함께 우리 목사님과 하나 돼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갈 수 있게 되기를 저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적의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혹시 복권을 사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한 분 있으시네요. 네, 복권을 사면서 꼭 당첨되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사십니까? 사실 대부분 재미로 그냥 사시죠. 왜냐하면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파워볼 같은 경우는 3억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벼락에 맞을 확률보다도 더 낮은 확률이 복권에 1등으로 당첨될 확률이라고 해요. 그래서 복권을 사가지고 떨어졌다고 해서 생을 포기하거나 뭐 실망해서 자살하거나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권에 당첨되는 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권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마어마한 복권에 당첨이 됐답니다. 그런데 그 복권을 주관하는 시리에서 이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알려줬다가는 이 사람이 혹시 쇼크를 받아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잘 이야기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 성도님을 찾아갔어요. 다른 이야기를 쭉 하다가 물었습니다. 혹시 만약에 가정이지만 우리 성도님이 8천억 원쯤 되는 어마어마한 복권에 당첨이 됐다면 그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디다 쓰시겠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야 그동안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너무 고생하신 우리 목사님에게 반쯤 드리고요. 그리고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꽝 하는 소리와 함께 우리 목사님이 기절하셨다고 합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 박 목사님은 그러실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복권에 맞는 거 기적 중에 기적이죠. 우리도 만약에 그런 소식을 들으면 기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기적에 대해서 오늘날 현대에서는 거의 이렇게 준비가 돼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무슨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기적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적도 기적을 준비한 사람에게 찾아온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기적도 준비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도 여러분 준비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빛을 많이 지고 어린 두 자녀를 가진 가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설상가상으로 그 빛을 갚지 못해서 두 자녀가 종으로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때 기적이 일어나죠.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준비한 그릇마다 기름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빚을 다 갚을 뿐만 아니라 두 아이도 정말 구해내고, 두 자녀들도 구해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마 그 후로도 잘 맞고 잘 살았더라,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참 어렵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할 것 없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한국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금요일 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지난 팬데믹 기간 3, 4년을 지나면서 5만 개 교회, 5만 5천 개 교회가 적게는 7천 개, 많게는 12,000개까지 문을 닫았습니다. 5개 교회 중에 하나가 문을 닫은 것입니다. 미주의 한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4,800개에서 5,000개, 5,500개 정도, 5,500개 교회를 잡고 있습니다. 미주의 한인교회, 한인 이민교회. 근데 몇 개가 문 닫았습니까? 지난 3, 4년을 지나면서 1,200개, 많게는 1,500까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4개 아니면 5개 교회 중에 하나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 3, 4년 동안에.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어떨까요? 이 캘리포니아는 어떻습니까? 14세만 되면 아이들이 부모에게 허락받지 않고 선생님에게 허락받지 않아도 자기 성을 전환할 수가 있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데가 아니라 미국입니다. 여러분, 코너스톤 교회가 23년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날까요? 이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코너스톤 교회가 이 비싼 지역에 성전을 세우고 선교센터를 세우고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에게는요, 우리 삶에는요, 이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의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부족함, 약점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만 안 그런 채 할 뿐이고 안 그런 척 할 뿐입니다.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도 다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상교회는 완벽한 교회, 완전한 교회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한데 무슨 완벽한 교회가 있겠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다 병원과 같은 교회입니다. 이 지상교회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수와 실패, 약점과 부족함이 있지만 이것을 그냥 모른 척 하거나 커버하거나 안 그런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약점과 부족함이 강점이 되고 이 어려운 기회와 위기가 기회가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위기, 저는 새로워질 수 있는 부흥의 기회라고 믿습니다. 지금의 이 어려움, 전화위복의 찬스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위기, 우리의 어려움이,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하나님의 기적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절망 속에 부르짖는 한 맺힌 이 한 여인의 이야기 나옵니다. 본문 1절 제가 다시 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당신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여인의 남편이 누구였어요?
선지자의 제자,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이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신학생들이 돈이 없는 것 같아요. 돈이 없었습니다. 넉넉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신학생은 그의 아내와 두 아들만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빚도 많이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홀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죽자 슬퍼할 겨를도 없이 빚진 사람들, 빚을 빌려준 사람들이 와서 빚을 독촉합니다. 빚을 못 갚으면 당장 두 아이를 종으로 노예로 데려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현실 앞에 이 여인의 아픔, 그래도 하나님이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냥 일한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신학생이잖아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 이 남편을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경외했잖아요. 신실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 것입니까? 이런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현실적으로 그걸 슬퍼할 겨를도 없이 자기 아이들, 사랑하는 아이들까지 지금 뺏어가겠다고 하는 거죠, 종으로.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 현실적인 위기, 절망의 상황, 이런 상황 가운데서 누구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해결 방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막다른 골목인 것입니다. 이럴 때 이 처절한 아픔을 가지고, 절망적인 상황을 가지고 엘리사 선생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막다른 상황이라고 생각할 때, 위기라고 생각할 때, 어려움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도 외면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믿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우리의 지식, 우리의 재능, 우리의 건강, 아름다움, 젊음, 이것을 더 의뢰하고 그것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 지켜보시지만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나의 실수, 나의 실패,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인정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다른 골목은, 막다른 어려움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찬스가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홍해라고 하는 막다른 골목을 만납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군대. 정말 사면초가죠.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이죠. 무리바의 반석에서 나온 샘물도 마찬가지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그리고 가축들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물이 필요합니다. 정말 목말라서 이제 죽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위기가 없으면 기회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아픔과 시대의 어려움은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 약점을 감추고 피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의 실수, 실패 인정해야 합니다. 그동안 너무나 자만했습니다. 100년 동안 5만 5천 교회가 늘어나면서 우리 자만했습니다. 성장 위주의 교회를 우리가 추구했습니다. 나태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여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사시면서 이민 생활할 때 초반에 기반 잡기 위해서 두 잡, 세 잡 뛸 때, 공부할 때 어렵지만 어려웠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32년 전 담임 목회 시작할 때만 해도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두 잡, 세 잡 뛰면서도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20년, 30년이 지나면서 기반을 잡고 잘 되고 잘 나가니까 신앙을 다 잃어버립니다. 저는 팬데믹 때문에 문을 닫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들이 그동안 쌓였던 것이 클릭이 돼서 요 3, 4년 동안에 그렇게 문을 닫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부족함 인정해야 합니다. 나약함 인정해야 합니다. 나태했던 것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실수 실패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괜찮다, 이 정도만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운의 여인을 보십시오. 자신의 결핍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선생님이었던 엘리사에게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문제를 숨기거나 피하지 않고 솔직하게 아뢰입니다. 내 형편을 솔직하게 아뢰입니다. 나의 부족함, 연약감 솔직하게 아뢰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선생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나 이거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 부족함, 실수와 실패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33장 3절이라서 하나님의 전화번호는 333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르짖고 나아가시고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두려운 일을 만날 때 피하거나 숨지 마셔야 돼요. 절망하지 말고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려운 말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미사오고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나의 있는 상황 그대로, 나의 어려움 그대로, 부족함 그대로, 나의 실수 그대로, 실패 그대로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 것이 교만이죠. 오늘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이 뭐 다른 미사하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내 남편 죽었어요. 빚쟁이가 도청합니다. 내 아들 데려가려고 합니다. 종으로 데려가 삼으려고 합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부족함 투성입니다. 연약함 투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연약한 질그릇과 같습니다. 깨어진 질그릇과 같아요. 오늘 2부 우리 EM 예배 때 찬양인데 깨어진 질그릇과 같아요. 여러분, 정치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탈도 많고 말도 많고 문제투성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끌어안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믿습니까? 두 번째는 있는 것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처음에 말합니까? 본문 2절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처음에 묻는 게 뭐예요? 내게 무엇이 있느냐? 이 여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어디에 방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그릇 있지만 이건 있으나 마나 한 것이고 나에게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기름 한 그릇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기름 한 그릇, 그 한 그릇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기적을 베푸심에 있어서 많든 적든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작든 크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거, 제가 여기 와서 목회자 세미나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이야기하십니다. 여기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지역 너무 어려운 지역입니다. 영적으로도 어렵고 너무나 비싼 지역이다.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 코너스턴 교회에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리소스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재능,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리소스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디모데스 모임 때 우리 코너스턴 교회를 제가 방문은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같이 만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근데 저는 놀라운 코너스톤의 리소스를 받습니다. 아멘을 안 하십니까? 정말 저는 코너스톤에 정말 큰 리소스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없는 거 보실지 모르지만 정말 큰, 우리 여기 세 자매님 어머님들은 언니가 90세 되시는데 어제 하루 종일 세미나를 완주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는 박수 한번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점심 식사하시고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집으로 가실 줄 알았는데 끝까지 계셨어요. 7학년 되는 이혜성이는 끝까지 들을 뿐만 아니라 오늘 원래는 4시에 비행기 타고 여행 가야 되는데 비행기 표를 7시 반으로 미뤘답니다. 반응이 없으십니까? 저는 감동이었는데요. 아니 어떻게 어린아이가 여행 가자는데 부모가 그러지 않고 자기가 원해서 비행기 표를 미루고 마지막 신약까지 다 들어야 된다고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 차 타고 왔는데 40개 사자성어를 다 벌써 외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예성이 너한테 목사님들한테도 안 주는 파워포인트 내가 나중에 보내주겠다 그랬습니다. 전 교재 얼마나 많습니까? 리소스가. 우리 만나시는 분들마다 뭐 석사시고 박사시더라고 보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기가 더 어둡기 때문에 영적으로 더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런 리소스를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교회를 빌려 쓰시면서 렌트 쓰시면서 11시 반에 예배 드리는 것도 큰 기적입니다. 리소스입니다. 너무 좋은 것, 너무 좋은 리소스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우리가 한다고 하니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위탁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어떻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거둡니까? 여러분 제자들은요 안 되는 이유만 찾았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마을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무엇일까요?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나이다. 주님은 그걸 축사하시고 5,000명이 먹는, 그리고 남는 12광주리를 거두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잠언서 16장 3절에도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가 맡기고 그 다음의 일은 하나님의 책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호가 있어요. 구호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책임,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책임,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맡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 같은 역사를 바라요. 하나님, 기적 같은 역사가 내 삶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나라에도 있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바라지만 막상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마중물을 붓지 않고 펌프질하는 것과 같고요, 팝콘 기계에 옥수수를 넣지 않고 팝콘이 튀어지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심지 않고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있는 작은 것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있는 것에 포커스 하십시오. 저는 코너스톤 교회가 어마어마한 리소스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교회는 박사님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런데 여기는 박사님들이 대부분이세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90세 어머님이 하루 종일 어떻게 성경 세미나를 계속 들으십니까? 7학년짜리가 어떻게 하루 종일 그 메모를 빡빡하게 하면서 세미나를 듣습니까? 이런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리소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리소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그래요. 정말 안타까운 거는요, 저도 32년 하고 4개월 전에 은퇴했습니다. 은퇴하고 노는 것이 아니라 저 선교센터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는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정말 우리의 목숨, 우리가 아까 찬양했는데요, 말씀에 목숨을 걸고 신앙에 한번 목숨 걸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정말 내 삶을 걸어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어정쩡하게 하시면 세상의 것도 못 누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삶도 누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걸어보십시오. 말씀 앞에, 교회 앞에, 신앙 앞에 나의 삶을 걸어보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올인하십시오. 언젠가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후회합니다. 제가 임종 예배를 수없이 드렸습니다. 후회하는 건 다른 거 후회하지 않으시다. 성공 못해서 후회 아니에요. 돈 못 벌어서 성공할까, 후회할까 아니에요. 내가 왜 좀 더 열심히 믿음으로 살지 못했을까, 하나님 앞에 올인하지 못했을까, 이거 다 후회하십니다. 어정쩡하게 하시면 안 돼요. 어정쩡하게 하는 것을 일본 말로는 아리까리 그래요. 아리까리하게 하지 마십시오. 아프리카 말로는 긴가민가하게 하지 마십시오. 프랑스 말로는 알쏭달쏭이래요. 여러분도 아시죠? 알쏭달쏭. 한국말인지 프랑스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독일 말로는 애매모호. 중국말도 생겼어요. 중국말은 뭘까요? 여러분 어정쩡을 중국말로 하면 뭐예요? 갸우뚱이래요. 갸우뚱. 갸우뚱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정말 색깔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우리 정체성 분명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분명해야 되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보리라. 정원한 생명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진다면 그렇게 살아보리라. 나의 삶은 하나님께 좀 맡기고 살아보자.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위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한국 교회가 일어나고 미국 교회가 일어나고 이민 교회들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찬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고 맡기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23년도 잘 해오셨습니다. 앞으로 23년 아니면 50년 정말 코너스톤 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작은 윗소스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 돼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축복의 빈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축복의 양은 전적으로 우리가 준비한 그릇의 양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잖아요. 빈 그릇을 빌리는 그릇마다, 빌려온 그릇마다, 빈 그릇마다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준비한 빈 그릇마다 채워지는 역사가 우리 코너스톤 교회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국민학교 다녔습니다. 초등학교라고 하지 않고 국민학교 다녔는데 4학년 때까지 시골에서 자랐어요. 근데 시골에서 가끔 가다가 매일은 안 나왔어요. 가끔 가다가 옥수수 빵 있죠. 옥수수 빵. 혹시 드셔보신 분 계시나요? 학교 다닐 때? 네, 이 세대 차이가 나는군요. 옥수수 빵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그죠? 그리고 가끔 가다가 한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뭐가 나왔냐면 옥수수 죽이 나왔습니다. 옥수수 죽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죽이었습니다. 아니 그때 당시 진짜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광고해요. 일주일 전서부터 2주일 전서부터 광고해요. 몇 요일 날 옥수수 죽 나온다. 빈 도시락 준비해야 된다. 빈 도시락 준비해 옵니다. 네. 그때는요 학교가 소란스럽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등교할 때. 왜냐하면 빈 그릇에다가 이 숟가락은 좀 다른 데다 쌓아야 되는데 도시락 안에다 빈 숟가락을 넣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소리가 다 메고 오니까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광고를 하면 다 들을까요? 여러분, 목사님이 광고하시는데 다 들으십니까? 네. 안 들으시는 분이 꼭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꼭 있어요. 학생들도 그래요. 그 어렸을 때 그 맛있는 그 옥수수 먹으라고 그렇게 선생님이 광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되면 꼭 두세 명, 서너 명은 도시락을 안 가져와요. 잊어먹고. 그래가지고 소사 아저씨가 이거 배급을 줄 때 소사 아저씨가 그 옆에 서 있거든요. 근데 친구한테 도시락 뚜껑을 빌려요. 없으니까. 또 먹고는 싶으니까. 도시락 뚜껑이 얼마나 얇습니까? 이거를 빌려가지고 줄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친구들은 다 도시락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받아가지고 가는데 자기는 도시락 뚜껑에다가 이 한 주걱도 안 되죠. 그러니까 소사 아저씨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군밤을 추면서 이놈아 다음에는 꼭 도시락 준비해와. 만약에 도시락 없으면 밥그릇이라도 가져와. 양푼이라도 가져와. 그래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빈 그릇마다 다 채워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릇이 없는 거예요. 빈 그릇이 없는 거예요.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엘리사도 보십시오. 기름 한 병을 가지고 나온 여인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는 밖에 나가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만 빌리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리라 그래요. 많이 빌리라. 많이 빌리라. 하나님께서 베푸실 축복을 담을 빈 그릇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준비한 만큼 하나님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다른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요 비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빈 그릇,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목표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23년 전에 세우실 때 그냥 세우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여기에 담아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꿈과 비전과 목표를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한 사람도 그냥 예수 믿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 비전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 비전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현실에 맞춰서 작은 그릇 준비하든가 작게 만들든가 아니면 그 그릇조차도 잊어먹고 살아갑니다. 그저 하루하루 빈 그릇도 없이 비전도 없이 꿈도 없이 살아갑니다. 제가 여기 와서 스탠포드 대학에 가서 지옥문 봤습니다. 생각하는 사람 로댕에. 지옥문 앞에 뭐가 써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 문을 지나면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꿈이 없고 비전이 없다. 그게 써 있다고 합니다. 지옥문에.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꿈이 없고 비전이 없으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엘리사의 선지자의 말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아들과 함께 빈 그릇을 있는 대로 몽땅 준비합니다. 빌릴 수 있는 만큼 준비합니다. 그리고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죠. 빚을 갚은 것도 감사했을 거예요. 두 아들을 살린 것도 감사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 여인의 감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험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내 이름도 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 여인은 감격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이 없으니까 메마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신바람 나지 못하게 광야와 같은 메마른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 빈 그릇, 이 기적의 그릇을 준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네? 이 비극은, 이것은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자원이 고갈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원이 고갈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소사 아저씨처럼 채워주고 싶은데, 좀 주고 싶은데, 우리가 빈 그릇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꿈과 비전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지 못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못하신 것이라면 이거는 비극 중에 비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하시되 오늘 엘리사의 말대로 많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크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5개 교회 중에 하나가 문을 닫는 이런 시대 속에서도 코너스톤 교회 부흥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장의 가능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시면은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없는 것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 지역은 안 돼. 샌프란시스코 지역, 산호세 지역은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서 안 돼. 너무 비싸서 안 돼. 뭐가 있어서 안 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물 위를 걷습니다. 어떤 때 걷습니까? 물 위로 걸어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주님이시라면 걷게 하옵소서, 와라, 걸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때 물에 빠져갑니까? 그 옆에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는지라 물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고 파도를 보고 두려움이 일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니까 물속에 빠져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목숨 걸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실 준비된 그릇, 빈 그릇 있으십니까? 우리 코너스턴 교회가 빈 그릇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3월달서부터 11시 반에 EM 예배, 영어 예배도 드리는 것은 그런 그릇을 준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릇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준비를 하시면서 여러분 채워주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작은 리소스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그동안의 실패, 실수 하나님께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크게 비전을 가지고 큰 빈 그릇 준비해서 있는 대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그래서 감격하는 우리 코너스턴 교회,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